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724쪽쯤 됩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에스라는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제사장이며 학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세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그 포로 생활의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남겨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도 선지자를 돌로 치고 자기들에게 파송된 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버리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구속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사왕, 이 바사왕은요, 지금의 페르시아 알죠?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와 이 바사가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우게 되는데, 바사 제국에 사이러스, 현대인의 성경에는 사이러스라고 나와 있고 개정개혁에는 고레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라고. 그때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때요 4만 한 2,000명인가 3,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종들 한 7,000명 되는 7,000명이 좀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이 지났다는 것은요 이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인지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지금 말하면 미국에 이민 간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3세대들만 남아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민 간 2세대, 3세대들이 미국에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 정착을 했죠.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착했고요. 많은 사람들은 또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다니엘처럼 이 에스라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나온 느헤미도 마찬가지고요. 정계에 진출해서 정말 이렇게 지도자급으로 쓰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땅으로 이주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일까요?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1,000km가 넘었어요. 도보로 움직이면 한 4달 걸어서 와야 될 거리입니다. 이 4달 동안 1,000km를 이렇게 걸어올 때 여러분 지금과 달리 치안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겠어요. 도적대들, 강도대들, 대적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어서 정말 위험한 길이었어요. 근데 왜 제 바벨론 포로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은 편안한 생활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왔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편안한 삶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입니다. 나는 오늘 먹고 내일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정착했던 바벨론 생활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셔서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자라난 사람들은요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교 회당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따로 건물을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바벨론 포로 시기 때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는 성전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모든 백성들은 그 성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근데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없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성전에서 모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모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혹은 개인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회당 중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면서 이들이
왜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서 계속 거듭거듭해서 보내셨지만 마음을 굳게 하여서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올 때가 있어요. 혹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위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주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정결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면은요, 어느 때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시드기 왕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해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우리가 너는 사마리아인이요. 사마리아인은요, 요즘 말하면 튀기, 조롱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인이요 혹은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을 조롱하고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까지 나갔던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 귀환 명령이 선포되었을 때 이미 뿌리를 내린 바벨론 생활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들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자기 식솔들, 가족들 데리고 왔으니까 가장 급한 게 뭐예요?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고, 그리고 짐승떼들로부터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집이 우선순위잖아요. 근데 이 포로 귀환한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전터에 다 올라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해요. 예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 20년이 흘렀어요.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은 지 20년쯤 되어서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다시 보내요. 그때는 소수의 사람들 얼마 1차 때보다는 적은 인원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20년 지나서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사장의 학사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와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 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에 이주했던 백성들이 먼저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마음을 기울였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나안 백성들은 악한 백성들이니 너희가 이 백성들과 왕래하지 말라. 이 백성들과 왕래하지 말라. 너희들이 만일 너의 아들들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들이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너희들이 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장들이요 레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조차도 통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룻 알죠? 룻기 모압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 돼요. 그죠? 또 누가 있어요? 많은 이방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이 정말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세상께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젊어서 이렇게 젊을 때였는데 목회할 때인데 어느 분이 와서 막 자기 자녀가 결혼하게 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그 결혼하게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분이 막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이가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중심을 살면 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또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다면 돌이 많은 사이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게 이거예요. 단순히 그들이 가나안 여인들과 통혼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추구하는 풍요의 신, 바알신, 그 풍요로움이 좋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에스라가 들었을 때 그가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저녁 때까지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에스라의 기도의 모습을 지켜본 백성들이 하나둘씩 에스라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에스라와 함께 울기 시작해요. 에스라와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손에 넘겨주셨다. 우리는 다 멸절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셔서 우리를 다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 우리가 소생하게 하셨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빨리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회개하기 시작해요. 엘리야의 회개를 통해서 에스라의 회개를 통해서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들이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통혼했는데 이 죄를 우리로부터 제거하겠습니다. 이미 결혼한 배우자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내보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때때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너도 그 상황에 가봐. 너라고 뭐 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다니다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알 때가 있잖아요. 공금에 손을 대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정말 이것이 개인만이 아니라 회사에 또 사회에 정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피해가 돌아와. 여러분,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은요, 왕따 당해요. 내 신앙 양심으로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핍박이 들어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왜 그런 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는 먹고 사는 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왔던 사람들의 처음 마음 아니에요?
그게 그들의 처음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미 정착한 이 편안한 삶보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돌아왔더니 돌아온 사람들 중에 아들들은 많은데 딸들이 부족해. 아니, 그러면 우리 아들들 결혼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가족이 번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름을 후세에 남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난 여자들을 맞이하여서 며느리 삼은 것뿐이에요. 근데 그들의 처음 마음이 어디 갔어요? 바벨론에 정착된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왔던 그들의 처음 마음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내려놓게 돼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야. 그 문제는 자녀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신경 쓰는 거야. 먹고 사는 거에 얽매여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나는 살기 원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니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요, 하나님 부르심 따라 살아갈래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갈래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았던 것 아니에요, 그들이. 근데 2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세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 에스라가 슬퍼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그와 함께 많은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며 자기들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기로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노후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노후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청에서 요즘 사고 난 사건 보잖아요. 참 마음이 아픈 거는 승진하고 너무 좋아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비명 행사하게 되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고. 자기는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긴대.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긴대. 하나님께서 돌봐달라고. 오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대중심에는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한다고.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 한번 보겠어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에스라서 9장 4절에 보니까 에스라만이 아니라 에스라와 함께 회개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에스라서 9장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떱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주님을 거스를까봐 우리가 떱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갈까 떱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까 떱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내 생각은 달라요. 라고 말할까 떱니까?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준행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회개하며 자신들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기로 결단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참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얼마나 많이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어요? 매일매일 성경 통독자료 올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거를 글로 써서 올리잖아요. 녹음해서. 또 설교 준비한다고 계속해서 설교 말씀 묵상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만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들려질까 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는 안 들어. 여러분들만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전해. 내가 이렇게 교만해질까 봐. 말씀을 가지고 들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나는 안 들을까 봐. 제 마음이 그렇게 교만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저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내 삶이 변화가 안 돼요. 고집만 엄청 세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내 마음을 지켜요. 내 마음을 지켜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그 바벨론에서 정착한 삶을 다 내려놓고도 예루살렘을 이주했던 그들의 뜨거운 마음들이요 20년 지나니까 다 사라진 거야. 왜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서기 시작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때로 주의 말씀이 달콤할 때도 있지만 주의 말씀이 내 혀에 너무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조차도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을 경외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의 모든 유혹 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